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텅 빈 공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 자체를 만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흡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특징을 욕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동은 마음의 무의식적 주체입니다. 의식적 주체인 자아와 초월적 주체인 권세와 함께 마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는 본질상으로 생각하는 마음인데 사고와 감정과 의지 등 여러가지 마음작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일시키려는 주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아의 분별에는 착각과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욕동은 끓는 가마솥처럼 억제할 수 없는 압력과 열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무의식적 소망인 생명과 생명 기능을 이루는 활동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동의 활동력은 대개 사랑 또는 사랑의 이면인 정오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동의 사랑 대상이 바뀌면 이전 대상에게는 아주 냉담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아주 냉담하게 대하게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욕동의 현재 위치는 신체와 마음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동 대상은 때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예컨대 유아기의 외부적 욕동 대상은 없습니다. 유아기 때는 외부적 욕동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보존하려는 내적인 욕동만 우리 유아기 때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욕동 대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관계를 맺음에 따라서 만족과 좌절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동 대상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살면서 창조되기도 합니다. 대상이 좋아서 욕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욕동이 일어남으로써 대상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초월적 권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늘 권세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중 권세입니다. 자, 하늘 권세의 특징은 전지전능과 끝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는 하늘 권세에 반역하는 초월적 힘으로 하나님 생명을 강탈하는 마음의 강도로서 죄인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30절과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 권세가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권세는 욕동을 통제하고 자아는 권세의 인정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욕동은 마음 체험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인데 육과 연결된 겉마음의 욕동은 물질적인 양식으로 속의 속마음인 영의 욕동은 마음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물질을 요구하고 속마음은 말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겉마음과 속마음의 경계가 명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마음과 속마음은 반비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마음이 커지면 속마음은 작아집니다. 겉마음이 작아지면 속마음은 커집니다. 겉마음과 속마음의 최적화 경계를 정하는 과제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근본적 문제인 채워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 욕망인 잉여 욕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잉여 욕망은 속과 겉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잉여 욕망은 소비를 부르고 소비는 더 큰 욕망과 더 큰 잉여를 부르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속마음에 대한 잉여 욕망은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에 있어서 무한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마음의 잉여 욕망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의 최적화 전략을 발휘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은 마음의 최적화 전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마음은 마음의 최적화 전략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